말씀은 히브리서 12절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모든 문제를 이래 끝내셨다는 거, 그렇게 되어지니,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니 우리는 뭔가를 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알아가고, 그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계속 뭐 누려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느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 세계가 있잖아요. 이 내면 세계에 강단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강단 3오늘을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내 안에 깔려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요, 말씀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뭐 불안하다, 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막 갈등하는데,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뭔가를 깔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뭘 깔아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요. 어저께도 있고 그저께도 있지만 매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본문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은 고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낸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말씀만으로 평안을 찾고, 오늘 내가 눌린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은 게 아닌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속았는 것 같은데 속은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눌린 것 같은데 눌린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굉장한 일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크로스비는 생후 그 6개월 이 정도의 이 시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시력을 이렇게 잃고 이 맹인 음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한 2000여 곡 더 이상 시도 쓰고 찬송가도 짓고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시력을 잃은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까지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 어마어마하게 이래 수록이 되어졌느냐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할머니가 무릎에 올려놓고 말씀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을 크로스비는 다 외워버린 거지. 그게 뭐로 나왔냐? 찬송으로. 그게 뭐로 나왔냐? 시로. 이제 이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했는데, 그 말씀이 크로스비에게 뭐가 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 크로스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는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치유받을 거 많고 뭐 사단 때문이다 자꾸 핑계대는데, 실제는 내 안에 큰 적을 갖고 있는 자는 사실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 과거가 상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다면,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재앙을 이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면 재앙을 이길 수밖에 없죠. 이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딱 답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 놔놓고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든지 말씀이 안 믿어진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내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를 빨리 갱신해서 왜 내게 응답이 안 올까?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는 재앙도 꺾이고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뭐 되느냐? 소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씀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도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생각 사로잡는 게 기도예요. 생각을, 필요 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 다 끊어내는 게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 되느냐? 말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 되느냐? 행동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말 다 하는데 열매 맺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다 하면 내 인생이 힘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이래 힘드느냐? 계속 넋두리 하다가 빠져버린 거죠. 어려움에, 힘들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 몰라요. 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빠져나올 길을 아는데 말씀이 답이 안 되니까 빠져나오는 길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돼요? 입술로 말이 되어지고 이 생각한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게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이게 바로 미래의 응답과 미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뭐죠? 기도가 행복하다.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3원을 시스템화하라. 오늘의 전도입니다. 전도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뭐 우리 다 이래 갖고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오늘의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흐름 타는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 흐름 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다. 흐름 타는 거예요. 낙심할 일도 생길 거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의 말도 들을 것이고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흐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흐름을 타려고 이래 탁 하다 보니 우리가 또 이래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불이익도 당하고 뭔가 타락도 이래 되어질 거 뻔히 아니까 아 어떻게 하지? 반대로 생각하니 안 갔다 어울리지 아니한다. 왕따 당할까 봐 또 겁나잖아요. 가면 계속 이래 받아서 내 몸에도 불이익이 오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또 타락이 또 되어질 수 있고 습관화 되어질 수 있고 또 안 갈라 하니까 또 왕따 당하고 또 진짜 귀중한 부분을 내만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못 먹는 이유 말합니다. 말하세요. 저도 말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전도사다.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아, 그러냐 하면서. 교회에서 선생이 한다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교회 이제 선생님 하는 거냐. 그리고 그래 앞으로 목사 사모 될 거, 이게 놀리는 것 끝에도 내 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까봐야 속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용기도 안 나고 가서도 그 분위기에 그 흐름을 못 이기고 내가 그곳에 빠지는 거지. 이 사모늘은요, 내가 이게 시스템화 되어지고 개인화가 딱 되어졌다. 내 속에 계속 이래 시스템이 되어지고 내가 개인화로 계속 가지고 갔다. 이익, 손해, 갈등, 요거 안 따집니다. 이거 있는 사람은 이익, 손해, 갈등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꽉 차서 시스템이 되어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상관은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육의 것이 보이고 막 계산이 되어지고 막 10원 한 자락도 내한테 이익과 손해 이래 오면은 따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주면 어떻습니까? 또 갈등 안 빠집니다.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돼가 있다니까요. 좀 손해 보지 뭐. 이게 더 편하잖아요.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좀 넘어서자 그거 아니에요? 꼭 니하고 내하고 오늘 싸웠다 이거 아니잖아요. 넘어서자, 이것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내가 좀 손해 좀 보자,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따지지 않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내가 화풀이 할 거 다 하고 막 할 말 다 하고 막 따질 거 다 시시비비 다, 그러면 사모늘이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모늘을 지금 열심히 잘합니까? 내 현실, 내 삶, 현장하고 내가 잡은 사모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 할 말 다 하잖아요. 화가 난 대로 다 풀잖아요. 어째서 그게 이거 품은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화가 이래 되어져야 돼요. 이게 좀 시작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안에 큰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내면 세계에 말씀, 기도,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안에 큰 적을 치유받을 수 있다. 그 첫째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걸 빼고서는 치유 말할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중심된 현장입니다. 요거 치유, 내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큰 적으로 남아있다니까요. 무엇으로 끝내라고요? 사모늘로요. 창세기 3장을 치유받으려면요, 이익, 손해, 갈등 앞에서는 안 돼요. 왜냐? 사단이 이 모든 건 나 중심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치유 다 받았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이 끝나고 창세기 1장 2절은 내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현실 앞에 요거 앞에 딱 서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 계산하는지 몰라. 딴 데 나가서 우리는요,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쓰려고 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이상한 데 돈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제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제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되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경제 소통이라니까요. 어느 날 내가 내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이익과 손해와 갈등이 되진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아니다 믿음으로 한번 싹 바꿔보세요. 그거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떼먹보잖아요. 하나님 주시면서 시험하시는데 다 떼먹고 어느 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고는 상관없는 창세기 3장의 흑암, 혼동, 공허 1장 2절에 나중심 속에 싹 빠져버리는. 자, 여기에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나중심.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아, 이거 진짜예요.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원망, 불평.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혼란스럽다니까요. 뭐가 밀려온 거냐? 공허. 공허 밀려온 거예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요거예요. 우리 일에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수입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떻게 살지? 요거 밀려온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내일 당장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밀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날이 온다고요. 거기에 이기세요. 못 이겨가지고 진짜 기중할 때에 결정적일 때에 팍 넘어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 딱 묶여버리잖아요. 없는데 뭐 안 할 건데 왜 내가 왜 이래 되지.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내 안에 건져 교만이. 교만은 딴 거 뭐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교만입니까? 말하기 싫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 교만해서 입 다물었다 이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나 모른다.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교만이 가장 만들어내는 게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계획이 없는데 우리 머리 막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 이거 자꾸 교회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 없고 하나님 계획 모르면 내 주장, 말도 내 주장합니다. 자, 이게 먹히지 않으면 인본주의 써서 말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말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이거 안 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예배 딱 무시합니다. 예배 무시하는 자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예배 무시 딱 하면서 뭐 하느냐? 교회 언제 나가지? 요 계획 딱 짜기 시작해요.
한 해 한 반대 거거든.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큰적. 분노혈기.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뭘까요? 폭력 따라옵니다. 분노와 혈기, 폭력은 따라가는 거죠. 기독교 가정에 이거 많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장로 가정에 이거 많습니다. 장로 가정의 자녀들 가출 많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부모의 분노, 혈기, 폭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이 집 나가는 애들이 장로 가정에 엄청 많다니까요. 기독교 가정에 이거 얼마 많은지 몰라. 이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미움을 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미워. 가족 미운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미워서. 미움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싸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뭐 포항에 뭐 밑갈스러워서 뭐 이런 말 많이 써대요. 아, 근데 밑갈스러운 게 뭐예요? 밉다 맞죠? 난 여기 와서 들었는데 밑갈스럽다 뭐. 이게 다 이거를 겪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상처에서 이게 나와요. 미워서. 미워 보세요. 진짜 얼굴 안 보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분노, 혈기, 폭력, 상처, 미움,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결국은 두려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 두려움의 표현이 나왔느냐? 폭력. 두려움의 표현이 폭력이에요. 폭력. 이게 뭐 되죠?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이 폭력은 사회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래 나가서 우리 지금 세상에 범죄 말할 거 없어요. 이게 범죄가 된다니까요. 뭐 말하면 가서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앞으로 이래 가보세요. 불신자 가정이 이렇느냐? 아니다니까요. 기독교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 하고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사단은 자기 밥인 가정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믿음 없는 자, 마음이 빈 곳, 이러한 자를 딱 찾아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없어. 후대 죽이기에 마땅함을 알고 요거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후대 죽이기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거든 이거.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믿음 없는 장로들 뭐 지금 뭐 이거 까는 건 아니고, 사실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서는 진짜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뭐 따와 거룩거룩 하잖아요. 대표기도가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래 내려오지. 목사님 이러면서 막 목사님하고 막 진짜 완전 1대1로 붙는 것처럼 애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눈 감잖아요. 옛날에 내 교회, 우리 다닐 때 교회 보니까 딱 예배 시작하면 장로님들 눈 감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그래 이제 딱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찬양할 때 다시 일어나가 딱 거룩거룩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찬양 막 진짜 열심히 부른 척 하거든요. 기도할 때 다 자요. 자기 기도할 때만 빼고. 그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한다고 큰 교회는요 줄 딱 서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막 이러는데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포마드 기름 딱 바르고 와가 구두 딱 닦아가지고 막 칼 딱 제비 이래가 양복 바지 입고 얼마나 멋있어요. 집에 가면 양복 벗으면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리 와봐 너가 이리 와봐 막 이래 시작하잖아요. 그 장로 가정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런 게 들어갔는지 교회 오면 그래서 눈 깔잖아요. 그러고 아빠가 나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회의한다고 막 이래 회의 집중하잖아요. 자기 자녀들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집에서나 저래 하지. 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이래서 되겠냐.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 또 저래 해주지. 이래. 아빠나 엄마나 앞에 나가고 말할 때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지 몰라. 그 자녀들이 그래요. 불신자 애들은 우리 아빠 나갔다고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우와 이러면서 우리 아빠 나갔다고. 장로 앞에 나와보세요. 아이들은 다 눈 깔고 고개 숙여가지고 집에서나 잘하지. 또 집에 가가 오늘 우리 또 잡으려고 또 절한다면서. 회의할 때 아빠 기분 나쁜가 그거 쳐다본 자 아닙니까? 우리 아빠 기분 나쁘면 집에 가서 우리 때릴 거니까. 기독교 가정이 그게 얼마나 기독교 가정에서 이거 만들어내는지 몰라. 다 우리는 이거 저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데 애나 콩콩이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내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다는데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남편들은 안 그래요? 이거 없어요? 지금도 두대 맞고 사는 권사님들 있을 수도 있는데. 폭력하는 가정에는 이혼해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다 이혼하라 하더라 하면서 종이 들고 가갖고 이 도장 찍으라 이라는 거 아이가? 그 말이 아니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한 번은 기도해보고 이혼은 해야지. 해보지도 안 하고 막바로 오늘 밤에 맞았다고. 맞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야. 그거는 점검해 봐야 돼.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그 말에서 지금 이혼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하니까 불안은 어디 도망가겠어요? 당연히 불안 오지요. 이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황폐함 요거 안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절대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이 어둠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자꾸 짜증이 올라와. 뭔가가 타협이 안 되는 신경질이 자꾸 올라와. 내가 보이는 그 현장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안에서는 트러블 일어나겠죠. 트러블 일어난 것이 신경질로 나온다고. 그게 불안이에요.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소통 안 되고 다른 거하고 소통이 되어지니 이 뭔가 바퀴가 돌아가는데 어긋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마음의 어긋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때요?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이해가 안 돼서 타협도 하기 싫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일과를 다 정리하고 지금 저녁에 앉았잖아요. 오늘 낮에 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메시지 못 듣고 못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이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스템화 되어졌다면 내 내면 세계에 사실적인 오늘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적인 오늘 못 산단 말이에요. 글자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해놔놓고 오늘의 내 현장을 살아갈 때 이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불안이 찾아왔는데도 그 불안이 왜 왔는지 몰라. 남편 고함 때문에 뭘 잘못했기에 그래 고함 치르는 소리에 그래 불안해요. 뭘 안 해놨기에 그래 늘 불안해가 쫓겨다닙니까? 이래서 뭐가 나와요? 불안은 남 탓, 핑계,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 이 불안해서 자기를 미리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세력이 강한 말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한 자기의 방어.
또 뭡니까? 누구 때문에. 요 말. 이거 다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항폐하니까 나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말. 악한 말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죽어라. 니 오늘 죽일 거다. 가만 놔둘 거다. 오늘 완전히 박살 내볼 거다. 어쩌고 저쩌고 뭐가 악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단어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여기에서 이런 거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사모노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사모노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말도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기도 전도예요. 악한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다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를 하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담당하는 강단,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은 뭐죠? 흑암의 세력을 꺾어내는 길이다. 흑암을 꺾는 길이다.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그 강단은요 흑암을 꺾는 길입니다. 해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업다운. 요 큰 적입니다.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기분대로 감정대로다 이거잖아요. 내 기분하고 감정,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좋게 풀어가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고 논리적인 거를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 따라서 판단을 다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놀기 위하여서 업다운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킵니까? 돈이 많다, 돈이 생겼다 업되잖아요. 돈이 없다, 돈이 나갔다 다운되잖아요. 돈 때문에 업다운 시키는 이 기분 감정, 믿음도 여기에서 다운돼요. 그렇게 사단에게 까불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어지면 업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다운되어지고, 그걸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저 사람을 욕했다가 밟았다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는가는 몰라도 그거는 내 안에 업다운이에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부부 싸움을 했다. 그 기분 감정 가지고 밖에 나와가 다 풀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화해하고 나서 밖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턱 낼 거예요? 다 풀고 나서? 아니잖아요. 한턱 내지도 안 하고 그 기분 감정 다 쏟아내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한다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고 메시지 하잖아요. 정말 그 구역장하고 밖에 나가서 메시지 하는 메신저들은 요걸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업다운 된 거예요. 메시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메시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 가정에 흑암이 있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거 이기고 들어가는 게 메신저예요. 근데 왜 내부터 흔들려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일이 바빠가 다운됐죠. 오늘 아침에 후다다다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조급해지죠. 이걸로 메시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메신저가? 그거 못 이기면 메시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메신저를 왜 세우겠어요? 어쩌면 훈련시킨다고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쩌면 사단한테 참소당할 수 있는 길이 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늘 육신의 것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메신저라고 오늘 내가 떡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한테 참소 본인이 당하고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막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사단한테 뒷밟히고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메신저가 말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메신저가 삼오늘의 강단을 타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도 나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 그 얘기하고 있다. 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강단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강단을 말하고 포럼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메시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잡은 게 있어야 뭐 말을 하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내 가정에 싸운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 그런 거는 정말 수준 낮아서 듣지도 못하겠다. 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메시지 하세요. 메시지. 가령 예를 들 수는 있어. 그것도 뭐 100에 한 번이지. 10번 시켜놨더만 10번 다 새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그거는 자기가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메시지는 분명히 그 가정 메시지가 아니었을 건데, 오늘도 가정하고 또 다음 주 또 가정하고 그 다음 주 또 가정하고 10년 전에도 가정했고 오늘 또 가정하고, 아니 발전도 없는 그런 메신저가 메시지 본인이 업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분 감정으로 메시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정리할 때까지는 잘. 그리고 우리 또 주일날 그 팀 또 이래 포럼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 팀의 조장을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잘하세요. 그거 자기는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고는 그 팀들 앉아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온 사람들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똥방아지 메신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포럼 갖고 팀을 해야 돼요. 조장도.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여기에 계속 당하고 있다. 교회 오면 그래가 눈 깔고 이래 기분 나빠가지고, 권사님 포럼 하세요. 포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눈 깔고. 권사님 짧게 하세요. 아니 이래 짜증내면서 내 얼굴처럼 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 포럼 다음에 하고 싶겠어요? 너무 길어요 이러면서 다음부터 짧게 해가지고 오세요 이러면서 잔소리해서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업다운 되어진 이걸 회원들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안 돼요. 얼마나 귀중해.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 기분 업다운 되어진 그 기분으로 눈 깔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 인도하고 막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성가대원으로만 앉아가 자기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래가. 그래 입도 꼭 새 주디처럼 요래. 아니 그거 가지고 성가대가 되고 흑암 세력이 그 입 이래 하는 거에 떠나가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찬양할 때 한번 봐보세요. 내 기분 나빠 보세요. 눈 다 감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쁘면 마스크 쓰고 오잖아. 한 사람 있었네. 너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러면 딱 마스크 끼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목이 아파서 감기 걸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와요? 업다운이 별거 아닌 줄 알았죠. 엄청납니다. 이게 365일 이 페이스 관리는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에 항상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정적인 소리에 동의. 불신앙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간질하는 사람 여기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100% 붙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불신앙하더라.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쩌고 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 사람 한 명 있어요. 요 사람. 자, 이제 요 사람 또 한 명 있겠죠. 자, 두 명이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소리에 동의하는 자냐, 불신앙에 이간질을 할 자냐, 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래 가지고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 사람에게 불신앙으로 이간질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자, 요거 몇 명이에요? 요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무슨 끼리 이제 요래 되는 거예요. 삼원을 하는 사람은 이래 안 됩니다. 진짜 삼원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가 안 되느냐? 인간관계 절대 안 됩니다. 인간관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열등감, 피해의식으로 모든 말, 행동,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소리에 동의하지, 긍정적인 거 싫어하지,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할 때는요, 물론 병이 들어서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니하고 가문이 맞지 않으면 그 피로 안 맺어집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가문이 맞으니까 하지. 뭔가가 맞으니까. 이게 계속 이제 열등감, 피해의식이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나만 무시한다. 모여서 내 말 하는 것 같다. 요래 나옵니다.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거. 나만 피해 봤다는 거예요. 나만 억울함을 항상 당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잘했는데 언제든지 나는 억울하고 내만 피해를 당했다. 부당 대우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요. 이래서 입에서 열등감하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원망.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무엇으로 원망하느냐 하면 자기의 혼란 상태로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오늘날까지 상처받은 것을 쏘은 거에 대하여 아닌데 그래 되어진 거 아니냐를 갖고 요래한다니까요. 실제 가서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자기 판단 속에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닌데 나도 부모 되기 전에는 이거 있었어요. 부모 되기 전에는. 근데 내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되어 보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도 부모 용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엄마 아빠 돼봤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고 자식이 저가가 낭떠러지 떨어졌으면 좋겠고 어느 부모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질병. 이 사람이 질병이 많아요. 그리고 8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큰 적 한번 봐보세요. 이 적을요, 굉장히 숨겨줍니다. 내 안에서. 숨겨주고, 큰 적을 숨기기 위하여서 가면도 쓰고, 큰 적을 숨겨주기 위해서 포장도 합니다. 내가 숨기고 가면 쓰고 포장한 거는 내 모를 수 있어요. 내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미경 권사님이 최고 어리네요. 내가 미경 권사님에 대하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쓰고 있는 거를 말 안 했기에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디 가서 드러날까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디 가서 드러나요? 절대 후대에게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아이의 어두움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지 어릴 때 후대에게서 아이가 이제 점점 클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납니다. 성인 돼 보세요. 어릴 때에 이 성인 되기 전에 어릴 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뭘 엄마 아버지가 집어넣었는지 요거 다 나온다니까요. 저 부모가 숨기고 가면서 포장한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아 때에 태의 열매를 가질 때에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태영아 유아 수련회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언약 잡아야 돼. 그렇게 잡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도 욕해가 가면서 언약 집어넣고 막 한 아이들은 달라요. 교회 다닌답시고 막 와가지고 막 가정에 기독교 가정에 이거 많다 했잖아요. 애들을 언약 잡은 거는 숨기고 가면서 포장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거 다 집어넣은 거야. 후대에게서 다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연세가 자식한테 아직 질 연세 아니에요. 적어도 90 이상 돼야 자식이 말하는데 자식 잔소리 듣고 부모가 그러지. 아직 여기 앉은 여러분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이미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 넣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빗자루 들고 가서 때리고 빗자루를 아이들이 빼앗았다 가갖고 그냥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자식도 그래요. 부모님 말을 업신여기고 막 말 안 듣는다. 그 자식은요 아무리 훌륭해봤자입니다. 부모 그 업신여기고 왜 이래 무시하고 하는 거 그거 지 자식 낳아가지고 또 다 보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의 말을 자식에게 건의가 안 섰다. 끝난 겁니다. 그럼 뭐 어디 가서 건의 찾으려고. 자식한테는 늘 당하고 밖에 나와가 성질 내잖아요. 그런 성질은 진짜 받아주기도 싫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래 말하기도 싫어요. 그 자기가 넣은 거잖아요. 후대에게서 봐요. 자, 어떤 것을 볼까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야 먹고 사는 가정,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을 내 자녀에게 먹였더니 그 자녀가 건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친 거 가지고 자녀를 갖다 먹였습니까?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래 살아야 맞는 건지 저래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말이에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언약 말해줘야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후대에게서 다 드러나.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자녀들 먹여놔놓으니 안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히스토리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해야 말이 통한다.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9번째입니다. 나의 큰 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만 집중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 안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진 것만 피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 것만 피한다니까. 다른 건 다 쓰고 다 먹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만 안 되는 겁니다. 가짜 진짜 가르치세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마지막 10번째. 나의 큰 적.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염려.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저 자식은 잘 됐는데, 비교의식. 요거 없애야 돼. 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외롭다고 얘기해. 이 사람은 스스로 내하고 통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해요. 요런 사람이에요. 염려 갈등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익 손해 따지다가 나하고 통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 한 명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병 다 버리세요. 마음의 병이에요.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자꾸만 사단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지 마시고 빨리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를 살리세요. 자기가 한 일은 항상 미흡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계속 그래 얘기하잖아요. 계속 자기 나는 안 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격지심이라 해요.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 얼굴도 못 들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부터 나를 살려야 되느냐? 내가 어릴 때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 요거부터 뭐 했냐? 이해해야 돼요. 우리 부모 왜 이래? 우리 집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요거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 나를 어찌 했다는 거죠.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왜 맞았는지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이를 한번 버릇 나쁜 거 고친다고 경찰서에 왜 끌고 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왜 죽어야 돼? 요 말을 부모님이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이해인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을 왜 경찰서에다 갖다 집어넣겠어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습관에 잘못된 게 있었는지 그걸 들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엄마가 나를 경찰서에 갖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그때부터 원수다 하면서, 아니 이래버리면 돼요? 들어보라고요, 배경을. 그래야 그 환경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다 이러면서 자격지심했다. 그런 나를 좀 살려내세요. 빨리. 용서 못할 거 있으면 들으세요.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게 이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있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우대의 가문이든 내 형제의 가문에 누군가가 뭐 무당이 있다든지 뭐 또 절에 써가 있다든지 하는 거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왜 애가 저렇지? 그것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 부모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습관적인 예배. 의식 하나도 없는, 의식 없는 예배. 내가 교회 왜 와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 속에 왜 예배를 드리라 하느냐? 사건을 맞이하는 사건의 답이 다 있어요. 문제를 맞이하는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여기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아버지가 미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배경이 이해가 안 되어져서 어릴 때 내한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끌고 나가갖고 네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이래가 논두렁에 팍 집어넣은 거예요. 그 죽을 뻔한 거라.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듣기도 싫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당 체질이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있다니까요, 안에요. 습관적인 예배, 의식 없는 예배, 이걸 계속 드리면서 하는데 어떤 예배 드려야 되냐? 니하고 화해한 예배를 드려요. 남하고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데 나 자신하고 화해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화해할 거예요? 내가 내하고 해야 되는데. 큰 적을 잡아내셔야 돼. 나하고 화해를 해가. 근데 이 나와 화해되어지는 이 예배는 사모늘 속에서, 진짜 사모늘 속에서 정말 가능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행복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면 행복하고 남편 돈 안 벌어주면 불행하잖아요. 기준이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행불행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 빨리 바꾸세요.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붙잡힌 나의 올무가 있어요. 그리고 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함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모든 게 불행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꺾었다. 어떠한 상황도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왜냐? 사모늘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은 정신병원에 갔다라고 포럼하는 사람 있고, 내가 무당될 사람이 포럼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몸 빠져나오고 어두움에 지금도 헤매면서 죽지 못하고 살고 이런 포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불행을 결정짓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해야 돼. 사모늘을 하나님 시킬 겁니까? 사단을 시킬 겁니까? 누가 해야 돼요? 사모늘. 내가 할 것 안 하면서, 내가 할 기도는 안 하면서 계속 나는 불행하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할 거 해보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불행을 가려내는 것이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안에 생명이 포럼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 쌓아라. 내 인생을 강단에 쌓아라.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강단 응답 받으셔야 돼. 그리고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래야 돼. 다른 거 자꾸 집어넣으니까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인생 히스토리가 나와야 돼. 요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도둑질인지 사기를 치는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 히스토리 내놔보세요. 힘들면 힘든다라고 말하면 되지.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말하면 되고, 가난했으면 가난해서,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라고 그 히스토리 내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서 사고 막 포장해서 사고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강단이다. 우리 인생에 내 안에 큰 적은 사탄이 준 건지 하나님 준 건지 나도 모르겠다. 할 거는 해보자. 꺾여지는지 안 꺾여지는지. 아니 어마어마한 권세 다 줬잖아요. 사단 꺾을 수 있는 권세. 그거 꺾어내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시고 미래까지 다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며.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그거 다 되는 건데 가장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잡는 거고 내가 못하는 거고 내가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바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큰 적은 누구다? 나다. 그런 나는 무엇으로 끝내느냐? 사모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묵상하면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 큰 응답의 포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내 문제를 강단에서 지적받았다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려고 강단 메시지에 나를 지적해서 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는 지금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손에 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내게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지금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